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저녁부터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게 일찍 말이에요. 내리네요. 네, 일찍 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 예, 먼지가 그런 너무 마음입니다. 네. 비가 좀 오기도 와야 되고 가뭄이라 또 네.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곳곳에 산불이 많이 네, 나기도 하고 네. 또 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다 보니까 네, 예, 좀 깨끗하게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맞습니다. 마음이고요. 네. 또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 나눠야 되니까요. 네, 말씀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멘입니다.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지요. 오늘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오늘 묵상 노트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이끄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소선지서 스가랴 말씀 쉬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설교로 못 들어보던 그런 말씀인데 참 오늘 이렇게 또 이런 기회에 네. 스가랴를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는 네, 새롭게 단장한 여호수아라는 주제로 여호수아가 네. 등장을 했거든요. 네, 네. 예, 오늘은 어떤 말씀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예. 나눠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사역했던 그 총독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네. 이제 마무리할 때는 오늘 여기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봤다 그랬는데 네.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두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본 이미지를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2절과 네. 3절에 네. 2절, 3절 말씀에 네,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금 등잔대가 네.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등잔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 네.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네. 그래서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네. 그 등잔대 곁에 이제 두 감람나무. 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스가랴가 그 환상을 하나님이 천사가 보여줘서 이제 보는데 너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모른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설명을 천사가 해주는 거죠. 네.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의 손에 이제 다림줄. 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할 때 먹줄이죠. 네. 먹줄을 딱 쳐야만 이제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림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여호와의 눈이 거기 나와요. 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네. 이제 이 7 여호와의 눈은 그 3장 앞장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습니다. 네네. 그 돌에 이제 있는 그 눈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수룹바벨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사실 같이 하려고 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수룹바벨.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11절 12절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나무 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제 11절 12절에 잘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네. 기름이 색깔이 나옵니다. 무슨 네. 색깔로 나오나요? 금기름이 네, 흘리는 금색하지. 네, 금색. 금색으로. 네. 올리브유 색깔이 금색이잖아요. 네. 네, 황금색이니까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이제 그 두 사람 얘기를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름은 계속 공급이 돼야만 등잔대에 네. 불을 붙였을 때 이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네. 하는 것처럼 기름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두 나무가 아주 당당하게 버젓이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네. 것인데 절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리고- 말씀이 네. 6절 말씀에 네,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그렇죠. 아니하고 오직 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맞습니다. 하신 이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맞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될 네. 것 같다라는
그 사실은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어요. 네. 또 수르바벨도 이 당시에 별로 영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네. 대체로 처자들은 바벨론에 두고 음. 남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와야 되기 음.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어린 아이들 또 부인들 데리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남자들만 와서 먼저 우리가 개척하자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일들이 네.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앞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덮어주시고 네.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총독 수르바벨도 역시 이제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 15년간 지연되고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그 성전 건축이 지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네. 정신을 지금 세워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정신을 지금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는 네. 거죠. 정체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기공식은 했는데 535년쯤에 기공식은 했는데 한 15년간 건축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 재료가 좋으니까 다 빼다가 자기 집에다가 집 세우는 데 쓰고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 안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뭘 뜻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면은 7절 보시면 건축에서 쓰는 이제 용어가 나오죠. 네. 머릿돌, 네. 네, 머릿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성전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10절에도 이제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네. 사역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외쳤는데 이 외침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학계도 외쳤고 네. 스가랴도 같은 시대에 와서 성전 건축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수염이 막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스가랴는 젊은 사람 30대 소장파 이런 사람이 또 나와서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520년 이후에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516년에 건축을 완전히 마칩니다. 네. 완공을 해요. 근데 이제 수르바벨이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인정했지만 이 감람나무 한 나무처럼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백성들은 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르바벨이 나중에 다리오를 찾아갑니다. 네. 히스타페스 다리오스 1세 이 사람을 찾아가는데 절친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127개 국을 호령하던 그 대단한 제국의 왕과 절친인 거예요. 갔는데 이제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강한 게 뭐냐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는데 뭐 왕입니다. 또 뭐 여자입니다. 뭐 돈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룹바벨이 거기서 두 가지 뭐라고 그랬냐면 왕 여자가 강하고 그다음에 진리가 강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일장 연설을 멋지게 한 겁니다. 네.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리오가 뭘 줄까? 자리 한 자리 줄까? 자리 싫습니다. 나는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 네. 비용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막강한 페르시아의 왕이 한 삽 크게 떠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4년 안에
신속하게 완공을 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예. 어떤 말씀을 포인트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은 정체성,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읽어주신 6절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수룹바벨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 되니까 지도자가 시원치 않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니냐.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포인트로 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네.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나제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